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하나하나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연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그들의 불신과 불의로 인해서 무려 40여 년 만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은 6월절 다음 날, 즉 1월 15일이었습니다. 하루 전인 6월절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한 날이고, 또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에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은 장자들을 장사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대인구가 자유를 찾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사 지내기에 여념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노예의 땅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땅에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은 장사를 지내고 또 자유를 찾아 출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오늘 본문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로 나왔으니. 아멘. 여기에서 큰 건능이라 함은 물론 하나님의 건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특히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즉 생명을 직접 치심으로써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홍해에서 또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 한 사람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1번의 진을 쳤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진을 쳤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활, 즉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우상숭배, 또 반역, 음란 등의 죄를 지으면서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났고 또 그것에 그렇게 하여서 40년의 생활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기둥은 큰 권능은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행동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즉 사랑과 공의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모든 진행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을까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각 지파의 명단을 빼놓지 않고 길더라도 써주셨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나열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지르치고 움직인 것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까지 너희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해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갈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권력, 힘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또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또 삶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가나안의 거민들을 내어 쫓으며 산당을 또 우상을 부셔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52절과 5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사실 여러분,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남겨둔다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남겨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오염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